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즉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원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땅을 회복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정체성이잖아요. 즉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늘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 자기의 목적대로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목적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다른 그 민족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리하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해 하시고 단순히 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참된 어떤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언약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다시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들이 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확고히 하고 왜냐하면 인간은 늘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름 바른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보면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잘 이렇게 지배하여서 우리 뭐 교회 표이기도 하고 뭐 어떤 내용이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대로 살려고 애써 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더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더 평안하고 그들이 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갑자기 뜬금스럽게 마곡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마곡은 뭐 어떤 한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연합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9주까지 쭉 읽어보면서 보면 여러 민족도 나오고 근데 그 민족이 이렇게 여태까지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삥 둘러있는 정도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정말 먼 곳에서도 이렇게 다 막 몰려오는 그런 어떤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연합을 이끄는 어떤 왕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 이제 곡이라는 어떤 그 인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곡을 향하여 했을 때 로스와 메셋과 두바람, 그러니까는 여러 지역의 그 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꼭 딱 지칭하기보다도 그래서 이 38장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 마지막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서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 연결이 되면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겪는 환난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뭐 이제 세대주의로 하면 이제 7년 대환란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역사주의 전차년으로 보더라도 이건 뭐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 성도들이 견뎌야 될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바로 연결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는 쭉 회복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옆에 있었던 나라들만 신경 썼던 이스라엘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는 내용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물론 이들의 욕심이긴 하지만 누가 부르셨냐 그 욕심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면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서 그 의미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8절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그러니까 뭐 에스겔이 왕을 쳐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강대한 나라들 그리고 무시무시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쳐서 예언한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 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게 될 것임을 에스겔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 표현되는 내용으로서 그들을 친다. 얼굴을 분명히 향한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뭔가를 경고하고 이렇게 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것은 우리가 뭐 좀 군대 용어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단계. 이거는 거의 뭐 이제 전쟁이 막 임박했을 때의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얼굴을 보면서 경고하듯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의 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경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강 내가 너를 대적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하신다라고 했어요. 대적하여. 근데 대적하는 방식이 4절에 보면 마치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표현이 무시무시하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완전한 갑옷이니까 얼마나 튼튼한 갑옷이겠어요. 진짜 뭐 화살도 막을 정도의 갑옷일 수 있어요.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이거 점점 많아져요. 그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만 하더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로스는 러시아 지방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러시아가 워낙 크니까, 워낙 넓으니까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북쪽 지방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표현이 북쪽 지방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거했던 그 지역과는 상당히 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진짜 좀, 여기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나왔지만 아가리를 꿰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내려오시는 방식이지만 눈에 보이는 방식은 뭐예요? 이들의 욕심이잖아요. 심지어 루스 지역에 있는 아주 북방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민족들까지 지금 어디에 탐을 내고 있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르 같은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뭐 아수르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뭐 우리가 익숙한 뭐 바벨론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하여튼간 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뭐 에돔도 있고, 그렇게 늘 이스라엘이 늘 옆에서 긴장하고 있었고, 또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뭐 속국으로 만들기도 했고 이용하기도 했고 막 이랬던 어떤 민족들만 그 민족들에 대한 위협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온 세상이 마치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된 그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오는 듯한 그런 표현. 근데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보면 누가 주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거꾸로 이들이 이런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정말 표현대로 그들을 멸해 주셔야 되고,
그들의 아가미를 이렇게 꿰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멸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아가미를 꿰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온갖 군대, 그것도 어마어마한 군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어쨌거나 다시금 막 회복됐어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또 읽어서 나오겠지만 어떤 상태예요?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뭔가 풍성해진 상태긴 하지만 전쟁을 해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를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이스라엘을 치러 온 세상을 마치 다 동원하시는 그런 방식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렇게 세상으로 대표될 수 있는 마곡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마곡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좀 이렇게 잘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어느 때이든 마찬가지. 뭐 정부로 따져도 우리는 어느 정부가 교회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잘 좀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좀 판단하긴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기독교 국가 그리고 기독교 정권 이런 차원에서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정권은 역대적으로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이제 또 조금 더 심하고 조금 더 덜하고 이런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 정부로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창조 이래의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신약성경에서도 하는 표현이 뭡니까? 저들이 즉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미워서라기보다도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세워나가고 또 그 신앙을 견고히 해 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늘 세상은 언제든지 이런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또 늘 어쨌거나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려고 뭔가 계획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욥기와 비슷한 구조로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즉 롯스와 메섹과 두발로 대표되는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으로 대표되는 이 마곡의 어떤 그런 의도와 마음을 누가 그냥 사용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분이에요. 주권적으로 사용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게 살펴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긍정적일 때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떠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 참된 모습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그리고 우리가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쓰여졌던 그 나라들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패되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퓨리탄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또 미국 땅으로 옮겨가서 또 신앙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도 또 부패해져 가고, 그러면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있었지만 또한 이 한국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때로는 위협도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어지럽혀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대항해서 이겨내는 교회와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어쨌거나 이런 자들을 끌어오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 줄 알아. 지금 고객이 하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준비하라라는 표현까지 했으니까 완전 무장하라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정도까지의 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조그만 벌레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어떤 그런 형국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비무장과 같은 상태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기 위해서 정말 완전 무장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겠죠. 또 이들의 욕심이 또 얼마나 큰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또 드러나게 되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 때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 그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개념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너와 내게 그러니까 내게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황무하였었던 땅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르렀지만 이미 그 땅은 다시금 어떻게 됐어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즉 모든 그런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막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셨잖아요.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거하고 있다? 다 평안히 거하고 있다. 칼의 위협에서도, 즉 전쟁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주변의 위협에서도 다 벗어나서 이제는 포로 생활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황무했었지만 다시금 회복된 그 땅에서 아주 평안히 잘 거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을 넘보는 자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거기 근처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광풍처럼 온다. 여러분 전쟁 영화나 아니면 이런 거 보시면, 특히 지금 전쟁 영화 말고 예전 이렇게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몇십만 몇만 군데 몰려오는 거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큰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누구를 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럴 만한 여력도 없었을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태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또다시 어떤 상태예요? 마치 풍전 등화와 같은 상태로 다시금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참혹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떤 면에서는 늘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무장을 합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물리적으로, 어떤 뭐 군사적으로, 정치, 뭐 경제적으로 다 핍박의 내용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또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 모습만 놓고 보면 교회는 세상 앞에서 약합니다. 아무리 요즘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욕을 먹고 뭐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만 그냥 눈으로 보기에 교회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요즘에 다른 무기들을 교회가 자꾸 들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일부 교회들에서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치 자신의 무기들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문제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모습들을 제외하고 전체 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전체 교회를 봤을 때 이 세상은 마치 이렇게 광풍이 밀려오듯이 정말 10만 대군, 100만 대군이 밀려오듯이 언제나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긴 하지만 그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그냥 눈에 보이게.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칼에서 벗어나 있고 평안하지만 어쨌거나 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들과는 육안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죠.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신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그리고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10만 대군을 주지 않으셔도 오늘 이 11절의 표현처럼 광풍과 같이 구름과 같이 덮여지는 그런 군사들, 아까 그 읽은 것처럼 완전한 갑옷과 큰 방패, 작은 방패, 뭐 투구를 갖추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기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다시금 벌벌 떨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또 걱정할 겁니다. 우리 그때 누구를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가미를 끌어오시는 아가리를 끌어오시는 방식처럼 세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곡과 같은. 그래서 뭐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전히 이렇게 지금 마곡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세상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옆에 애굽이 있었으면, 에돔이 있었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또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에돔이나 애굽에게 달려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저 마곡 좀 한번 막아주십시오. 그럼 또 다시 그들에게 속국이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봤잖아요. 애굽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애굽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민족을 멸하시고 에돔도 멸하셨어요.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눈앞에 어마어마한 위협이 또 닥쳐와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서.
마치 뭔가 출구가 없는 것처럼 막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방식이요? 세상이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의지해봤자 너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은 다시금 너희를 향하여서 뭐를 겨눌 수밖에 없다? 칼을 겨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때에 분명한 출구요, 분명한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악한 꾀죠. 세상이 내는 꾀는 늘 악한 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꾀는 악한 꾀. 그게 눈에 보이는 폭력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칼빈 기독교 강연을 쓸 때 두 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은 로마 가톨릭처럼 진짜 총칼을 들어서 바른 진리를 핍박했었던 자들과 또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어떤 이단자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어느 때나 그렇다는 그런 악한 꾀를 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보세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 백성이 누구예요? 성벽도 없어요. 문이나 빗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고 있는 백성이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여태까지 그 성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조차도. 문을 아주 두껍게 만들었어요. 분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풍족한 먹을 것이 많고 삶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벽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을 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한 꾀들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거기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2절에 보시면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러분 세상 중앙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땅이 세상 중앙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의 사고나 배경으로 봤을 땐 지리적으로도 중앙에 위치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세우셨는가? 세상이 어떻게 인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깨달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는 늘 핍박의 역사처럼 보여요. 그죠? 믿는 자들은 늘 핍박을 당하는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는데 교회는 여태까지 핍박을 당하고 늘 소수로 있고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의 교회나 자신의 백성을 없이 하신 적이 없었어요. 늘 지켜나가시는 방식이 오히려 그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셨고
더 자신의 백성을 드러나게 하셨고 자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세 천년이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죠? 로마 가톨릭이 지배했었던 중세 천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오히려 암흑기를 견뎌오게 하시면서 오히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더 드러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이든지 그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고 있는 시기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더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중앙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하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너가 지금 그러려고 왔느냐?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금 거기 있는 것을 다 빼앗으려고 왔느냐? 물론 그게 목적이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죠? 14절에서 넘어가서 보시면 인자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평안이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경고잖아요. 그럼 세상은 이 경고를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못 듣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어져야 하고. 사람 사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니면 친한 친구가, 아니면 부부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내 어려움을 알아준다. 내 상황을 알고 있다. 어떨 때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큰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더 큰 위로는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도 보세요. 분명히 지금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르시는 건 없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시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의미겠어요? 그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즉 마곡이 원하는 대로 지금 평안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은과 금을 다 빼앗아 가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모으신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을, 그러니까 마곡과 같은 어떤 이방 민족들을 모으셔서 이스라엘을 막 다시금 때려 부실 것처럼 하셔놓고선 내가 그거를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를 진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실행되도록 하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정론으로도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위협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결국은 그 위협이 실제로 실행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위협을 걷어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금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내 고토 즉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죠? 어마무시한 거죠.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 때에, 그러니까 그들의 왕을 대표하는, 이거를 뭐 또 막 적그리스도 막 이렇게 그냥 너무 바로 연결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럼 세상 자체가 다 적그리스도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뭐예요? 그 곡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즉 이 곡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본인들이 계획했었던 대로 결과물을 얻었다는 의미입니까? 못 얻었다는 의미입니까? 못 얻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 곡의 욕심대로 그냥 정말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운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 곡을 통하여서 대표되는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다 뺏어왔는데, 그럼 그 뺏어올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돼버리는 건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17절 이후에는 그 곡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이 16절까지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또 그 일이 너희가 실행에 옮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뜻이 꺾일 것이고 너희의 그 욕심이, 그 탐욕이 결국은 채워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당시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어져서 군대가 없어도 평안히 거하고 있는, 성벽이 없어도 평안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의미로 보면 마지막 때까지, 그럴 때 우리가 종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 세상의, 이러한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서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제목을 그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마곡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조금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이런 어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서 마곡으로 비유될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두려워할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언제나 위협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위협이라고 표현할까? 요즘은 그렇게 위협이 없잖아요. 그럼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위협적일 때도 있고 유혹이 많을 때도 있고,
우리를 많이 혼란케 하는, 바른 내용들을 혼란케 하는 내용들로 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종교개혁 기념일보다는 할로윈데이, 성탄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즉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완전히 다 퇴색시켜 버리고 자기네들의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어떤 그런 모습들, 완전히 거기에 또 교회가 그냥 막 확 쓰러져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세상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오히려 지키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바른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누구를 점점 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차원에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뭐 믿음이 생긴다거나 지식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의 발전이나 문화의 발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드러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거잖아요. 본향을 보고 간다라는 게 지금 당장 본향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본향이 어느 곳인지 알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존재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그렇잖아요. 단순히 그냥 뜨거, 불이 있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왜 지옥일 것 같습니까? 여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지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지옥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로 없진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같이 정말 내 삶이 지옥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는 뭔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옥 같다라는 건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마치 지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정말 금길, 은길,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극치에 달해 있는 것.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영광을 또 돌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그것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당연히 그것이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치시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를 볼 때도 물론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는 방식이면 참 감사하고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한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더 견고케 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여기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심지어 대통령을 안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순간 면피용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성도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이스라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마곡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에 나가서 막사시라는 건 아니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셔서 어떤 시각을 그럼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분명히 가지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곡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